행복이라는 것은 사실 큰 또 성공이라는 것이나 행복이라는 것을 따지고 보면 큰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큰 것이 아니에요. 적은 것에서 적은 성공들이 모여서 큰 성공이 되는 것이고, 적은 행복이 모여서 큰 행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적은 것을 소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보면은 우리 인생이 부모가 성공했다면 뭘 보고 성공하는 거는, 부모가 자식을 웃게 했다면 그 부모는 부모로서의 성공이에요. 할렐루야. 자식으로서의 성공은 뭐냐면은 부모를 활짝 웃게 했으면 자식으로서의 성공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회사에서 성공했다 그 말은, 회사에서 직원으로서 성공했다는 말은, 직원은 사장을 활짝 웃게 했다 그러면 직원으로서 잘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공한 거잖아요. 사장이 직원들을 활짝 웃게 했다 그러면 사장으로서 성공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교인들을 활짝 웃게 했다, 목사 성공한 거예요 안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뭐 숫자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교인들을 활짝 웃게 했다 그 말은 목사로서의 성공한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그래도 성공했다 그러면은, 여러분 주변에 옆에 있는 성도들을 활짝 웃게 하고 목사를 활짝 웃게 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1년 동안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옆 사람 한번 얼굴 봐보세요. 보고 웃는가 안 웃는가? 에? 자, 인사 한번 합시다. 옆 사람이 웃어줄 수 있도록.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작.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좀 웃어주세요. 웃어주세요. 웃어야만 제가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제일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저는 다시라는 말이에요. 다시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성경은,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이 은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하나님의 용서,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책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바꾸면은, 더 쉽게 말하면 성경은 다시의 책이다. 무슨 책이요? 다시의 책이다. 다시라는 말은 더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는데, 넘어지고 연약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을 다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회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날 기회를 안 줘버리고 영원히 넘어져서 그걸로 끝나버린다고 생각하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어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난다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그런데 이 한국말이라는 게 참 말장난하기가 참 좋아요. 그런데 그 말장난하는 것 속에도 깊은 뜻이 있어요. 저는요, 우리가 2019년을 살아왔어요.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오늘 송년주일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오늘 주일로서는 마지막 주일인데 마지막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2020년이라는 또 새로운 1년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2019년 살고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19년을 살고 2020년이라는 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1년에 또 기회를 줘요. 2020년이라는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기회를 줄 때 우리는 또 살지 말고 다시 사는 인생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또 사는 것과 다시 사는 것이 뭐냐? 이게 엄청난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니까요. 또 사는 것은 2020년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법대로 똑같이 하나도 달라진 것 없이 똑같이 사는 것을 또 사는 것이고, 다시 사는 것은 2020년에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그래도 좀 열심히 내지 못한 것이 있어서 2020년에는 좀 더 열심을 내고, 좀 더 새롭게,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힘써서 좀 더 다르게 사는 것을 우리는 다시 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사는 것과 다시 사는 것은 하늘과 땅이라니까요.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2019년에 아픈 일 많았어요. 힘든 일 많았어요. 괴로운 일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반복하고 또 그렇게 살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산다는 삶은 이제는 달라져야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새롭게 살겠다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뭔가 다르게 살겠다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는, 또 사는 것은 과거를 쭉 뒤돌아보고 과거를 되돌아보고 사는 것이 또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시 사는 것은 무슨 말이냐고는, 살아온 삶은 끝! 이제부터 살아온 삶은 내게 중요하지 않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중요하지 않아. 이제부터 앞으로 내가 살 날이 더 중요한 것이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살 것이 더 중요하지. 할렐루야.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이걸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과거에 너가 어떻게 살았던 하나님은 묻지도 않아요. 과거에 안 좋았던 것을 계속 답습할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과거의 삶은 잊어. 이제부터 앞으로 내가 살아야 될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될 삶, 앞으로 내가 살아야 될 삶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다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다시 사는 삶을 살려면은요,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시라는 말은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회를 안 준 게 아니라,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1장 1에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어요. 범죄하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은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들은 먹었어요. 따먹었어요. 그러면 죽고 끝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는 거는, 너의 후손들로 인해서 뱀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뭐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이제는 뱀의 머리를 짓밟아버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다시 한번 사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노아 시대 때 노아와 그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죄악의 관영에서 하나님이 홍수로 싹 메려버리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했다고 그랬어요. 싹 메려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는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새로운 또 인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의 역사는 전부 다시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끝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또 기회를 주고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2019년에 우리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2019년에 우리 참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020년이라는 새로운 또 1년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2020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데, 이 기회는 어떤 기회냐면 복 주시기 위한 기회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8절에 보면은 너는 돌아와 다시라는 말을 나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다음에 10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다시라는 말, 하나님이 복받을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2020년이라는 복받을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2020년을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기회로 만들려면은, 이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정말로 내 인생의 최고의 기회로 만들려면은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는 뭐냐면은요, 2019년에 오늘 우리 오용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금년에 우리에게 좋지 못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짐들을 다 벗어버리라. 미움과 시기와 고통의 모든 것들을 다. 2019년에 좋지 않았던 것들 있잖아요. 힘들게 했던 것들, 나를 아프게 했던 것들, 괴로운 것들, 지워버리고 싶은 것들, 머리 흔들고 그냥 생각하기도 싫은 것들, 이런 것들은 2020년을 향해 가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는, 이것들을 전부 다 털어서 지워버리고 버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가뿐한 마음으로 2020년을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개가 수영을 잘해요, 못해요? 잘하잖아요. 근데 개가 물에 탁 빠뜨려 놓으면 수영 잘하고 딱 육지에 올라서면 개가 어떻게 해요?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몸을 그냥 흔들어서 물을 털어냅니다. 탁 털어내요. 근데 물속에 들어가 있던 개가 몸에 물이 꽉 묻어 있으면 그걸 안 털고 가면은 이게 무게가 되어 가지고 이 개가 자유롭지를 못해요. 힘들어. 그래서 물을 털어내요. 하나도 없이 털에서 물을 다 털어내는 거예요. 그래야만 가볍게 활동할 수가 있어요. 2020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다시 주신 기회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다시 주신 기회를 또 2019년 것을 끌고 와서 그거 짐을 지고 힘들게 이렇게 힘들게 살 것이 아니라 2019년에 지금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기억하기 싫은 것들, 속상했던 것들, 마음 아팠던 것들, 실패, 아픔들 털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털어버린 것이 잊어버리고 그냥 털어버리고 그냥 던져버린다고 해서 던져집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아이고 좀 이것 좀 지워버리고 싶은데 생각하기도 싫은 건데 자꾸 생각이 나니까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만 이걸 그냥 지워버리고 털어버릴 수가 있느냐?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2020년은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고 싶은데 예전에 미워했던 시기했던 나에게 고통을 줬던 사람들의 이 미운 마음을 아직도 내가 끌어안고 있는데 이게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용서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들을 용서해버리고 털어버리고 2020년을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2020년은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다시 2020년이라는 새해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기회를 날려버리지 마시라고 말씀해요. 두 번째로는 다시는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 다시는 회복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처음 마음 먹었던 것을 끝까지 간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처음에는 해보겠습니다, 힘있게. 그래서 오늘 연말에 왜 이렇게 매년 이렇게 청지기를 임명해서 선서를 하게 만드냐면은 새로운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힘있게 한번. 그런데 이 처음 먹었던 마음이 내년 또 12월 달까지 1년 동안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이게 유지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한번 해보겠다 딱 마음 먹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요 마음이 살살 흐지부지. 이게 문제예요. 처음 가졌던 열정이 점점 식어져. 여러분 보세요. 겨울나기, 인생을 살다 보면은 겨울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겨울이 옵니다. 겨울은 뭐냐면요, 그냥 시험이 올 때 혹독한 추위가 와서 그냥 힘들 때예요.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런데 이 혹독한 겨울이 오면은요, 동물이나 식물이나 겨울나기를 합니다. 겨울나기를. 동물들은 겨울나기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추운 겨울이 올 때는 동물들은 추위를 피해서 굴 속에 깊이 들어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잠을 자요. 겨울잠을 자. 그러면서 겨울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요. 동물들은 추위를 피해서 동굴로 들어가요. 그러나 식물들은 어떻게 겨울나기를 하냐면은 이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은 식물들은 자기 몸의 잎사귀를 하나씩 다 잘라냅니다. 그래서 몸을 가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진 추위의 바람이 올 때 이 식물들은 자리에 옮기지 않아요. 자리를 옮길 수도 없어요. 옮기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추위를 참고 견디며 꿋꿋이 버팁니다. 버티고 그 다음에 추위가 지나가고 나면은 이 추위에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나무들 죽은 것처럼 이빨이 다 앙상한 가지만 남겨놓고 죽은 것 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눈이 오고 비바람 치면은 그냥 저거 죽었나 살았나 할 정도로 죽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봄이 오면 다시 새싹이 쫙 나고 여름에 풍성, 그리고 가을이 되면 꽃을 피우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인생의 겨울이 차가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다고 말씀해요. 그럴 때 우리는 의지하는 데가 있잖아요. 하나님.
힘들게 했던 것들을 좀 털어내고, 예? 참 견디다 보면은 다시 인생이 항상 혹독한 겨울만 오는 게 아니에요. 견디다 보면 좀 있으면 어떤 날이 오요? 따뜻한 봄날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겨울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리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를 악물고 견뎌보세요. 봄날이 찾아오고 꽃을 활짝 피우는 날이 올 것입니다. 내년에도 꽃을 활짝 피우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내년에도 뜨거운 태양빛 또는 추운 겨울빛, 겨울과 같은 추거운 한파가 올 수도 있어요. 이걸 견뎌내고 이겨내야만 꽃을 피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처음 이 열정이 중요해요.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을 주고 월을 주고 년을 주었어요. 일은 뭐이구나. 날마다 오늘 하루 살고 나서 저녁에 또 삶을 돌아보고 내일 아침에는 내가 또 좀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하루를 살면서 또 하루를 맞이하는 것은 다시 하루를 주고 다시 하루를 주고 다시 하루를 하루 이렇게 하는 것은 뭐이구나. 우리를 날마다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달을 주면서 한 달을 살고 나서 그 다음 또 2월이 되면은 2월은 좀 더 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가 계속 1년, 2년 계속 이제 죽을 때까지 하루가 계속 연결되어 버리면은 우리는 뭐 할 시간이 없어요. 다시 결심할 시간이 없어. 다시 새롭게 마음을 잡을 시간이 없어요. 그럴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주고 달을 주고 년을 준 것은 우리는 자꾸 처음 마음을 먹었던 것이 좀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들이 식어져 버리고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나를 주면서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라는 것이고, 달을 주면서 새 결심을 가지라는 것이고, 월을 주면서 대부분 보세요. 여러분 왜 송년회를 합니까? 송년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올 1년을 한번 되돌아보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우리가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한번 새롭게 살아보자는 뜻에서 송년회를 하잖아요. 그런 뜻에서 막년회를 세상 사람들도 해요.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도 송년주일에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새해에는 우리가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주의 일에 한번 열심을 내보자.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새로운 마음을 갖고 그 초심을 다시 예전에 작년 1월달에 작년 12월달에 먹었던 그 초심을 다시 한번 갖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다시 새해를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새롭게 새 마음을 갖고 처음에 열정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다시는 삶의 태도를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날이라는 것은 나쁜 날이 있고 좋은 날이 있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날은 다 날이에요. 비 오는 날이 있고 해 뜨는 날이 있고 구름 낀 날이 있고 이런 날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비 오는 날 구름 끼고 날씨가 굳은 날도 오늘 기분 좋다. 오늘 좋다. 기분 좋다. 왜? 오늘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날씨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해가 이렇게 쨍쨍 찌고 날씨도 좋고 화창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기분 나빠 죽겠네. 오늘 힘들어 죽겠네. 왜? 그러면 그 날씨가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라고 말씀해요. 날씨를 결정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태도. 비가 오든 굳은 날이든 해가 뜨든 맑은 날이든 간에 내가 기분 좋으면 그날은 좋은 날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내가 기분 좋으면은 그날은 좋은 날이에요. 내가 기분 나쁘면 아무리 날이 좋아도 그날은 기분 나쁜 날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결정하는 것은 날이 아니라 나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잘 들으세요. 2019년도 사실은 여러 날들이 있었지만 2019년을 되돌아보니까 별로 좋은 날이 별로 없었네. 그것은 내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내 태도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2020년은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출발하자 그 말씀이에요. 2020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행복한 날이 되고 축복의 날이 될 거야.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태도를 가지고 출발하면 2020년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행복한 2020년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최고 축복받는 2020년이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2020년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의 날이다. 그렇게 하고 출발하면 2020년은 전부 다 여러분에게 축복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태도라니까. 태도는 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한다니까요. 내가 결정.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내가 나쁘니까 다 나쁜 거예요. 태도가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는 사람은 한 발짝 더 성공으로 더 가까이 가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어제와 똑같은 방법으로 또 한 해를 맞이한다면 그에게는 희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제와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내게 주신 기회로 알고 새롭게 변화되어 더 열심히 우리가 2020년을 맞이한다면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고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위대한 축복의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2020년이라는 한 해를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는 2020년을 최고의 축복의 해로 만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